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자 성결교회 주일 오전 축제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부활 후 7번째 주일을 보내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서 그 기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즉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이루어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인류의 구속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복음받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구약의 성부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한 신약의 성자 시대에 이은 성령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되었고요. 그 교회 안에 성령께서 임하여 활동하시는 교회 시대, 즉 성령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오늘은 창립 11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결교회 주일이기도 한데요.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그 성령의 바람이 전국을 막 휩쓰는 그때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사중복음의 기치 아래 1907년 5월 30일 경성복음 전도관으로 출범한 우리 성결교회가 지난 주일에 117년차 교단 총회를 마치며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성 회복이라는 도전 앞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교회를 탄생시키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기준인 신앙 고백문인 사도신경은 그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구조를 보면 먼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부터 시작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 내용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는 이후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아들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창조에 동참하신 그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자기 몸을 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구속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늘까지 믿는 자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듯 하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 그 일에 있어서는 세 가지 모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바에 따라서 하나님을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예수님, 때로는 성령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 하나님을 일컬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계시되었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모든 시간들, 공간들 속에서 우리를 위한 현재적 사건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사건은 지난 역사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현재적 사건으로, 지금 일어나는 사건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계승되어지고 지금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보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전 인류로 확대되게 되었는데 그 일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론 시험을 치르게 되었어요. 근데 한 학생이 다른 과목은 다 공부해서 시험 칠 일이지만 성령론만큼은 공부해서 시험 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철야기도 하면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시험을 치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고세장에 들어갔습니다. 시험지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라 한자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기도만 하고 공부는 하나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소위 성령 충만한 이 학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령론 시험을 치고 있는데 정말 시험 듭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한 문제도 풀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제 시험지가 시간이 다 돼서 시험지 낼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 번쩍하고 영감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시험지에다 답을 적었어요.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끝. 서양 선교사인 교수님이 그 시험지 답안 채점을 해야 되겠는데 아주 난감합니다. 성령님이 다 아신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교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채점을 해야 옳습니까? 그러자 이 교수님에게도 번쩍 영감이 왔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채점을 합니다. 성령님 100점, 너 빵점. 그래야 성령님은 100점 잡수시고 이 학생은 빵점 먹어서 그 학기에 낙제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에 대한 오해는 이렇게 초창기 때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평하기를 한국교회는 성령을 참 많이 강조하는 반면에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성령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극단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성령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태도입니다. 말로는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성령님의 은사나 역사하심을 전혀 부정하는 태도이죠. 심지어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에 끝났다고 말하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님을 열정적으로 강조하면서도 그분에 대한 이해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도구로 성령님을 어떤 심부름꾼으로 혹은 이 성령님을 도깨비 방망이 같은 파워 정도로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인격과 삶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두 극단의 태도들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인이 되지 못하게 하므로 성령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성령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조차도요, 이 성령님을 하나님과 아들 간의 사랑을 이어주는 사랑의 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오신 이 구원의 사건을 예수 믿는 사람 각자의 구원이 되도록 적용하는 역할을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어떤 영적인 힘이나 가마력 정도가 아니라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나 몸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매개체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다를 바 없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시고 활동하시는 인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성령님의 지성에 대해서 강조했고요. 로마서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감정을 피력했으며,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고 성령님의 의지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님은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이 보혜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어떤 주술적이거나 마술적이심이 아닌 인격자로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인격자가 아니고서 어찌 위로자, 돕는 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인격자이신 성령님과의 사귐을 통해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위로하고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격적인 위로자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그 기도가 비록 서툴고 어눌하다 할지라도, 비록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면서 그 인격이 변해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인격의 변화가 남을 위로하고 남을 돕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멘. 오직 진리로 말씀하시고요, 진리를 통해서만 당신을 보이십니다. 진리 아닌 것과는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깊이 사귀는 사람은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그의 삶을 통해 진리가 배어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태초부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요, 하나님의 구속사 과정에 구체적으로 참여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역사 이후 교회를 세우셨어요.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에 참여하셔서 오늘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우리와 가까이 있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성화와 영화의 과정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장차 우리의 구원과 우리 우주의 종말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과정에서 성령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까닭이 있는 겁니다. 아멘. 느지막이 신학을 시작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그는 끼니를 때우기 힘들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어느 날 절도죄로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이윤직슨 친구 사무실에 들렀다가 마침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책상 위에 보니까 돈뭉치가 있네요. 돈뭉치를 들고 나오다가 현장에서 붙잡히고야 만 거예요. 사건이 마무리된 뒤 아무리 어려워도 신학생이 왜 그런 짓을 했냐는 질문에 그 전도사님은 이렇게 기막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보는 순간, 그 돈뭉치를 보는 순간 그 돈을 들고 도망쳐야 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구별된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데 신학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또 목회자라고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이 생각난다면 어찌 목회자가 타락할 수 있으며 본이 되어야 될 목사와 장로의 다툼으로 교회가 찢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이처럼 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꾸짖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듣는 동안에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 있는 사람의 양심은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내 양심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로 찔림 받은 양심만이 언제나 싱싱하게 살아있게 되고요, 살아있으면서도 남을 해치는 흉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양심을 꾸짖어 주시는 것이 대단히 귀한 은총이긴 하지만 만약 그것으로 그친다면 우리의 양심은 중압감으로 질식한다든지 아니면 타성에 붙어서 무뎌져 버리고 말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책망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깨운 다음에 우리를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마치 어린아이가, 여러분 자라나는 어린아이가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는 어머니의 손길이 끊임없이 함께 하듯이 본질적으로 죄에 갇혀 살던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사람으로 홀로 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중단 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꾸짖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각자의 삶에 필요한 은사를 공급하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7가지 역사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역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언제 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저 지구 반대편을 거쳐 간 과거의 인물에 대해 관심을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관심으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다 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영접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 속에 오셔서 거하신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아멘. 나 같은 죄인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신다는 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의 내주하심.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임재는 우리의 죄를 씻고 인격을 변화시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에 죄의 때가 이끼처럼 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끼처럼 낀 이 죄의 때를 날마다 회개하고 버리고자 할 때 이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없애지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를 조각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가 범죄하면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지는 않을까 근심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한번 오시면은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일단 성령님께서 한번 들어온 사람이 혹시 죄를 범하면 성령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게 되면요. 나도 불편하게 되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도 불편해요. 피차에 불편해져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했어요. 죄를 범하면 성령님께서 떠나신다고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는 달랐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오셔서 어떤 결과를 성취하신 다음에 다시 떠나가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체험했던 시편 기자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구약 시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신약의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슬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나 복음성가 중에서 성령 받으라 하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지 이미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또다시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여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을 부를 때에도 성령이 떠나갈까 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또 성령님 임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셨고요, 성령님이 이미 예수님 안에 내주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생명을 구하는 메시아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심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기름 부어 주심으로 이후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능력의 역사를 행하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11제자를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사도행전의 놀라운 능력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권능을 힘입어 주님의 증인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도 말고 오직 내주하시며 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멋지고도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삶을 매일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야 그런 우리의 인격과 삶이 우리 VIP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령님이 증거가 되기를, 그런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다 되시기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계시되었고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현재적 사건이 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은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버리고 성령님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을 우리 각자의 구원이 되도록 적용하는 역할을 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인격자 보혜사 성령님을 오직 진리로 말씀하시고 진리를 통해서만 당신을 보이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순간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교제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성령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돕는 인격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나의 삶에서 거짓은 사라지고 진리만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조명하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간순간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책망하심으로 우리의 양심이 늘 살아있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필요한 은사를 공급하심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내조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도 말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의 인격과 신앙 고백적 삶이 우리 VIP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령님의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오늘 사도신경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되었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현재적 사건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자로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은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버리고 성령님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 이루신 구원을 우리 각자의 구원이 되도록 적용하시는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인격자 보혜사 성령님을 닮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고백하며 교제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이 조명하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책망하심으로 우리의 양심이 늘 살아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필요한 은사를 공급하심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고 내조하시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게 해주시고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확실한 믿음의 기준인 사도신경 강해를 통하여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 바르게 알고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하시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지금 이곳에 예배자로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기에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로 인해 성령님을 바르게 고백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보혜사시요 진리의 영이신 인격적인 성령님을 고백하며 날마다 더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돕는 인격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시고 잘못할 때마다 책망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영화에까지 이르기까지 날마다 새로운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필요한 은사를 공급하심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도 말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격과 신앙 고백적 삶이 우리 VIP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령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결가족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십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습니다. 단식하는 분이 있네. 모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모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십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감동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과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신 성령님을 모신 자로 특히 창립 110주년을 맞이하는 성결교회 신자답게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그런 우리의 인격과 신앙 고백적 삶이 우리 VIP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령님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성결가족들 위에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